살다가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속았다 하는 그 지점에 가서 보니까 미혹의 영, 그 마귀에게 속은 시점이 있더라고요. 속았던 그 시점이 왜 시작되었나 했더니 나의 것, 나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고 나의 것이 개입이 되고 나의 소유가 중요하고 했던 그 시점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마귀에게 당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지점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양로원에서 자기 혼자 외롭게 마지막 생애를 보내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이렇게 몇 달이 걸려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지 좀 성숙한 사람일까요? 내가 좀 젊었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베풀었다. 그 자녀들을 좀 더 사랑해 줬을 걸. 왜 원수지간 돼서 살면서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드니까 얘네들이 나를 찾아오지도 않는 거지? 뭐 그런 생각들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이렇게 풀어가면서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사랑의 원리로 풀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원리다. 사랑의, 어느 나라가 어느 좀 강대국에게 침입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간혹 가다가 뉴스에서 보는지 모르지만 저번에 뭐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뭐 시리아도 그렇고 그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그런 왕들이나 대통령들이 다 피신을 합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젤렌스키는 왜 도망가지 않냐 하면 그게 이제 국가관이고 그게 이제 정신세계라는 건데 정신이고 의식이단 말이죠. 젤렌스키는 사실은 그 증조부가 히틀러 때 홀로코스트 많은 사람 죽을 때 증조부가 히틀러 손에 죽었고 굉장히 국가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 피신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지켜서 총 들고 싸울까? 모르겠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그가 도망가지 않는 거 믿는 구석이 뭐냐 하면요. 저 서방 사람들의 유태인들이 돕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엄청나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기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전쟁에 나서 나는 죽을지언정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다. 그가 이제 대학교 때는 학사를 그 키예프라 그러죠. 키이우 그 도심지에 있는 그게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우크라이나 그 대학에서 경제학을 했고 또 대학원은 그 대학에서 법학을 했습니다. 근데 왜 코미디언으로 살았냐 하니까 그의 일생은 뭐냐면 남을 좀 즐겁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꼭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즐겁게 하고 싶어, 남을 웃기고 싶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남을 좀 행복하게 그런 이제 코미디언이 된 거지. 뭐 그가 뭐 공부를 못해서 코미디언, 뭐 돈이 없어 코미디언 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 뒤에는 유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투철하게 박혀 있는 사람이라 기필코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이제 그런 거죠. 항상 우리는 그 정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이. 그 정신 속에 말이에요. 그 국가관이라는 사랑의 정신이에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다 좀 얼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의 그 교과서에 지금 뭐 북한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남한에서 침범하다 이랬다 막 그런 얘기들이 실리고 그 별의별 얘기들이 실리고 있는데 어른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며칠 전에 그 당선자를 만났을 때 부탁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받지 않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야 친중 뭐 이래가지고 뭐 무슨 연합사 뭐 이양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한미동맹 깨지면 우리나라로 끝장나는 거다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미동맹 깨지면 우리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신이 바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정신이 다 얼빠진 것 같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건가? 이 나라 전쟁이 안 나길 정말 바라는 건가? 생각해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이에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로 멋있는 게 자기 아들이래.
왜냐하니까 고등학교 때가 집 나갔거든. 연락도 없었거든. 근데 이제 아니 그때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때 만났을 때 절대 애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끝까지 사랑해라.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는 너무 미웠다는 거야. 사랑이 안 갔더라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인류대학은 못 갔지만은 무슨 기술 항공기 고치는 기술 그 마에스트로가 뭐 무슨 대학이라 그러죠? 뭐 기술 배워주는 대학? 상업대학이라 그래 그냥 공업대학. 대학을 졸업했나 뭐 그러는데 이제 비행기 고치는 기술을 하는데 벌써 뭐 자격증을 5개나 따고 뭐 그러면서 그런데 늘 성경 읽고 예수 잘 믿고 늘 엄마랑 통화하면 물론 집에서 같이 살지만 엄마랑 이렇게 대화 중에서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데 탁 끊으면서 야 어떻게 전화 끊을 때마다 우리 아들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아들이 있냐. 난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멋있어. 아주 그냥 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말 안 듣고 밖에 나가서 학교 안 다닐 때는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러더니 끝까지 사랑했더니 여러분 승리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가장 효도 많이 하고 가장 예수 잘 믿고 가장 공부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학교 끝나면 도서관 가 있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대.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애가 좀 일찍 깨달아라. 그 중학교 때 그렇게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20살 넘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젊을 때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시절을 보내게 하는 게 노년의 시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노년을 주셨냐 하면은 젊었을 때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노인이거든요. 젊었을 때 베푼 사랑을 누리는 게 노인인데 왜 나는 이렇게 못 누리고 살지? 왜 나는 이렇게 없지? 왜 가난하지? 이건 뭐냐 하면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았던 거. 감옥에 가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왜 감옥 와 있지? 그때 그 사람 때리지 말걸. 그때 죽이지 말걸. 그때 그 돈 사기치지 말걸. 왜 내가 사랑이 없었지? 좀 더 사랑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감옥에 가서는 내 자신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 사랑을 많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많이 깨닫고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왕성해 기력이 왕성할 때는요 주님 열심히 믿고 옆에 있는 사람 또 왕성하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를 다 채우고 살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최대한의 많은 사랑을 베풀고 가는 거예요. 차차 늙어가잖아요. 병들게 되잖아요. 내 외양이 막 이제 뭐 정말 우리 거울 보면 막 실망할 정도로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에요. 저야 뭐 아직 젊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내 스스로 나를 지탱할 수도 없는 지팡이를 짚어야 되면 그때가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짊어주는 거지? 내가 이 지팡이도 짚을 수 없는 힘이 없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내 사랑, 그동안 베푼 내 사랑이 나에게로 돌아오는구나. 참 인간이 어느 때는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아름답다고 느끼냐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사랑을 타고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만 인간이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저는 인간을 칭찬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비방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뭐 혹시 설교 중에서 내가 대통령을 비방했거나 당선자를 비방한 적 있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칭찬해도요 그 칭찬이 5년이 안 가더라고. 5년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될 때 얼마나 국민들이 환호성하고 좋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되실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뭐 지금도 물론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만 조금 잘했더라면 여러분 우리 대통령 중에 누가 평양에 가서 그 많은 사람 그 체육관에서 강연을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얼마나 큰일 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좋은 일 한 거 여러분 싹 잊어버리고 지금 앉아 계시지만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김정은이가 조금만 받아주고 조금만 통일을 향해서 자기가 뭐 나를 합치진 않더라도 조금만 노력해 줬으면 참 다음 정권도 잘 이어갔을 텐데, 그게 참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막 일어나가지고 나 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난 그런 부분이 우리 국가관으로 볼 때는 참 그게 아쉬워. 조금만 김정은이가 좀 도와주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습니까? 당한 거죠. 결국은 나쁜 놈한테 당하고 만 거죠. 물론 그것 말고도 실수한 게 있습니다만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사람이 못되고 누추하고 비참하냐 이거예요.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의 영혼은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북한에 사랑을 베풀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가페 사랑이 전달되는 사람이 있고 전달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과 생명의 연결이 돼서 그 연결 지점을 타고 아가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받고 또 받았으니까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아도 귀한지 모르고, 오히려 그걸 갖다 반대로 또 역으로 원수 대하듯이 대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이 완성돼야 돼. 완성.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을 완성시켜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완성되는 거죠.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옆에 있는 인간과 나와, 부부가, 자녀가 말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살아있고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어서 서로 생명의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수급이 완성이 됩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으나 저 사람의 생명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을 준다고 해봐요. 근데 그게 완성이 안 되는 거더라고. 그게. 그래서 사랑의 수급이 될 때, 여러분들이 만약 뭐는 대학교에 큰 뭐 거금을 기탁하고 간다 그럴 때, 저번에 어떤 교인이 목사님 저는 재산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재산이 있다면 고대에다가 기탁하고 죽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고대 기탁.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속으로 되니었지만 고대는 아닌데,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지난주에 오늘리교회 장장로님이 그 장의원을 하남동에서 운영하면서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탈북자들 도와줬던 그 장로님이 113억 원을 이제 한동대 기타한 것을 보면서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고대가 아니라 예수 믿는 250명 장학금을 그동안 줬는데 그분의 장학금으로. 근데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기탁하고 가는 걸 보면서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둔 부인은요, 그렇게 남편이 사랑스러운 거라.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좀 해달라. 저 혼자 사랑이 안 간다? 왜 사랑이 안 가는지 아니? 예수를 안 믿거든. 그러니까 사랑이 가긴 가는데 그게 생명적 사랑이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생명적 사랑에는 뭐가 수급이 돼야 되냐 하면요, 아가페가 수급이 돼야 돼. 아가페 사랑이어야 돼.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이 수급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아가페 사랑을 받고 자랐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저 장장로님이 이제 손주까지 다 계산하면 이제 장장로님은 이북에서 사변 때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북에서 의사였는데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의사 생활을 계속하면서 전쟁 때 우리가 북한 괴뢰들에게 죽지 않고 이렇게 남한에 와서 잘 살게 됐으니까 이 남한에서 뭔가 좀 보탬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아들,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돌보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탈북자들이 많아지시고 탈북자 관리가 우리나라 잘 안 되니까 탈북자들을 관리하셨습니다만,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동대 많이 도와달라는, 그때 이제 그것이 꽂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동대를 돕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천국 가셨잖아. 그분의 영혼이 빛난다 그러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겐 그것이 생명이,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게 막혀버리는 거죠. 근데 영혼이 빛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뤘구나. 왜? 아가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람은 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교제다, 교제. 서로 교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하게 지내잖아요. 친하게 돼. 나 저 사람하고 참 친해. 진짜 친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아가페 사랑을 주고 받을 때. 그거 친한 건요, 형제 친하고 부부 친한 거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해. 말씀이 들어가잖아.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 들어오면요, 그러면 내가 진토에서 죽어 있는 것 같다 확 살아나는 게 느껴요. 내 영혼이 살아나네. 근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왜 잠자고 있지? 내가 오늘 왜 성경 안 읽었지? 내 영혼이 왜 이러지? 이걸 아는 것이고, 죽은 영혼은 그걸 모른단 말이야. 내가 죄 짓는 것도 살아있는 영혼은 아는데 죽어있는 영혼은 내가 죄 짓는 거가 뭐가 나쁜지 좋은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영이 너무 어리니까, 갓난애기 영이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는 단계가 어디냐 하면은, 사랑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내게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이제 알겠어. 이제는 뭘 알아? 사랑을 알겠어. 알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30대 40대 되니까 이제 내가 부모의 사랑을 알겠어. 그때 이제 늦었지만 열심히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침에 들어가 있어. 효도하려고 하니까 누워 계셔. 효도하려고 하니까 벌써 떠나셨어. 효도하려고 하니까 방에 안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늦잖아. 그때 은혜를 받으니까, 30, 40대 가서야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부모님이 보이는 것이고, 내 아내가 나를 희생한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우리가 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믿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국가관이 올바로 세워지고 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관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나라에 대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왜 하나님이 올바른 국가관을 주셨지? 왜 올바른 선교관을 주셨지?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게 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랑. 그래서 장장로님은 애들까지 하면 이제 그걸 갖다 이제 6대 신앙의 집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손주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사랑이 이북에서 4대째 믿는 사랑이 자기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안 주겠다고 변호사 앞에 사인하고, 그리고 나라에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이 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4대 신앙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저 어른에게서부터 이북에 살 때부터 그 아가페 사랑에 들어와서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 그리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깨닫게 돼, 알게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알아야 되거든요. 모를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중요한 것이고, 내 자식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 이상은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너무 늦게 깨닫는 거죠.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다윗이 그걸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확 소생되는 거예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시편 19편 7절에 가서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내 영혼을 소송시키며, 내 영혼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소송시켜. 너희들이 그런 것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아가페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골로새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너 그것을 할 때, 그 봉사할 때, 너의 남편을 사랑할 때, 너의 이웃을 사랑할 때, 항상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면은 나중에 실망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함부로 나한테 하면, 내가 너를 10년을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 10년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 말 하려고 10년을 벼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할 거야 하는 게 이게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게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은
인간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아가페 사랑을 더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3장 14절에 모든 것에다가 아가페 사랑을 더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의 관계는 온전하게 맺어진 띠였더라. 아가페가 포함된 희생이 나갈지어다. 아가페가 포함된 희생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드디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아가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넘어가 주시고, 아가페가 더해진다. 아가페가 더해진다. 무조건적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아가페가 더해진다.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가페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것과 똑같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이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것은 그동안에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했던 사랑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믿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그 아가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면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다. 아가페가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게 아니다. 하나님도 그 아가페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아가페니까 그 아가페 사랑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아가페를 해야 되고,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절대 안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에, 요한일서 4장 7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건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죠? 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8절에서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지 아니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 여러분, 한 단체 리더가 되는 사람은 누구면 좋겠습니까? 그 약한 사람들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는 자가 리더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아가페라고 하는 사건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자기 국가를 사랑하고 그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졌습니다. 이미 패망했습니다. 그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제일 값진 게 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총알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알. 우크라이나 총알만 잡으면 나는 산다. 막 뒤지는 우크라이나 총알을 그 병사들이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내 허벅지를 총알을 찾으면 그걸 자기 총에 넣어서 허벅지를 쏘는 거야. 그래서 나 허벅지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총 쏘서 박혔어. 후송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막 그런 정신 상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이기겠습니까?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정신 세계에서 이미 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때가 이르렀을 때 제자들하고 사역을 마치고 밤에 집으로 들어오셔요. 13장 3절에 보면 저녁 먹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장 12절에 보면 저희 발을 다 씻기시고 옷을 입고 저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아느냐? 당신이 알아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왜 모릅니까?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너희가 행할 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너희가 알고 행했으면 복이 있지만 만약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나처럼 씻겨줄 때 모르고 행하면은 너희들에게 복이 없다. 알고 행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즉 너희들의 죄를 내가 짊어진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들의 약점, 그들의 죄 위에서 죽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운영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어줄 사람 알겠느냐?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었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는다 하면서 발을 씻어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젖먹이 어린아이는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모르지만 너희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의 목숨을 바치게 된다. 너희들의 목숨을 바쳐서 이 인류를 구원해줘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돼. 3장 22절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돼요. 언제?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때 야, 네 속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걸 네가 깨달았구나. 이제야 깨달았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 자매 아들이 중고등학교 집 나갔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라면 어떤 잘못된 불미스러운 일을 아들에게 저질렀을지도 모르죠. 근데 끝까지 사랑으로 했더니 결국은 사랑의 승리자가 되고, 그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누나는 또 5년 만에 고3 때 시작한 골프를 5년 만에 지금 프로로, 지난 12월 달에 프로로 돼가지고 뭐 프로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나 봐. 뭐 스폰서 하겠다고 막 들어오는가 봐. 그래가지고 돈방석에 앉았는데, 야, 참 하나님이 응답해 주려니까 이런 방법으로.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 때, 아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아들이 여기서 다 똑같죠. 다 못되게 굽니다. 근데 못되게 굴 때 끝까지 사랑하면서 내 속에 아가페가 키워지잖아. 그 아가페 능력이 키워지니까 그 아가페 능력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줄이 잡히잖아요. 여러분, 기도줄이 아무나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기도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축복이 남편의 사업에, 그리고 딸이 프로골프 선수로 이번에 합격되는데 다 그것이, 아주 딸이 3시간 4시간 자면서 뭐 무슨 트럭 타이어 바퀴를 메고 산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계속 퍼팅을 하면서 연습하고 그러는데, 야, 좀 잠 좀 자라네. 그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연습을 하더니 드디어 됐다는 거예요. 저 이젠 전 세계를 다니겠는데 이제 프로가 됐으니, 프로가 받는 혜택이 엄청 많거든요. 프로가 됐으니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제 인사는 제가 잘 드리고 왔습니다. 인사 잘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PIC 호텔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무슨 뭐 스위트 호텔 공짜 이용권, 뭐 비행기 공짜 이용권, 뭐 지금 PIC 호텔이 뭐 내가 알기로는 하와이, 그다음에 괌, 뭐 태국 이런데 그 골프장을 갖고 있거든. 거기 다 무료 이용권 해주겠다고. 그래서 안 돼, PIC 호텔 안 돼. 삼성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나중에 삼성 전화 오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스폰서를 13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 난 이번에 알았네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녁 예배 때 계속해서 세대로 하겠습니다.
13개, 양발에 하나, 뭐 무슨 뭐 운동화에 하나 해가지고 13군데를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돈이 지금 막 어느 회사는 50억을 주고 뭐 아들하고 동갑이구나.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또 가서 보니까요. 요한 3장 23절 아까 읽었던 거 요한일서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제는 이게 풀어가는 방법이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사랑이면 되더라고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더라고. 사랑의 승리구나. 끝까지 용서했더니 최고의 효자가 되어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때 가서 알게 돼. 국가관이 바로서, 세계관이 바로서, 선교관이 바로서, 가족관이 형성이 돼. 아들, 딸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가가 딱 바로서, 왜 내가 화를 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는지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올 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그걸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인내하지 못해요. 포기해요. 버려요.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찬송가 453장에 보면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야,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예수를 더 알고 싶어. 어떻게 해야 알아진다? 아가페 안에 들어가야 알아진다. 예수는 더 알고 싶은데 사랑이 그렇게 인색해. 사랑을 못해. 좀 덮어주고 넘어가지를 못해. 용서가 안 돼. 한번 용서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미워해. 아니, 그 전에 어느 교회에 있는데 분명히 교회에서는 그분이 집사였다가 전도사로 돼서 전도사로 임명받았는데 여자분인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끝까지 집사로 불러. 담임 목사가 전도사 임명할 권한이 있거든요. 전도사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의 전도사가 아니라 개교의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개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뭐 신학을 안 해도 전도사가 될 수 있고 할 수도 해서 전도사하면 더 좋지만 그렇거든. 전도사님 끝까지 집사님, 저분이 이제 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해서 전도사니까 전도사를 부르세요. 저게 전도사면 나는요 전도사 더 해요. 난 끝까지 집사로 부릅니다. 아주 여자가 못됐더라고. 남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자를 막 미워하는 것도 이것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불러주라. 교회에서 목사가 전도사로 임명했으면 전도사로 부르면 뭐 어디 덧나니? 그럼 끝까지 집사로 부르는. 전도사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씨부랑 파이프 내가. 우리 아들이 어디 갔다 오더니 참 남자 여자는 이상한 것 같아. 야,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 이제 어디 무슨 주체로 무슨 집회가 있었나 봐. 근데 자기가 이제 숙소 배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걸 맡았나 봐. 근데 막 남자들은 컴플레인 안 한대. 예, 괜찮습니다. 아유, 뭐 30명이 잔다고요? 알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왜 3명 잔데 나 집어넣어 싹 막 싸우는데
아빠, 여자가 무서워. 여자들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대드는 거야. 남편들은 그냥 하면 남편들은 그냥 뭐 주는 대로 자는데 뭐 30명 자는데 코 고는데 잔다고 막 밤에 와서 방 바꿔달라고 그러고. 방이 있어야 주지, 방이 없는데. 여자 무서워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소리 지르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 나도 무서워. 갑자기 무서워. 갑자기 와이프가 무서워지네. 갑자기.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요한일서 4장 7절 다시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 속에 들어오십시오. 한 단계 더 올라갑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알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단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목원들을 주셨는가? 알게 되면 행하게 돼.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원찮은 목원들을 주셨는가? 뿔따구나, 힘들어. 목원들 관리하기 힘들어. 맨날 내가 힘들어서 눈물 막 흘려야 돼. 알지 못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못해. 그러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목원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내 발을 씻어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깨달아지면 내 잘못, 내 허물, 내 죄까지도 다 가져가신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나는 드디어 다른 사람의 죄의 약점을 담당하게 돼. 그것이 뭐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는 알게 돼. 오늘 성령이 임할지어다. 오늘 4시에 힐링 캠프에 들어가시는 분들, 이번 힐링 캠프 때는 많은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이번에 직분자로 되신 분, 5월 힐링 캠프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3월에 신청 안 하면 5월에도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 직분자로 임명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3월에 다 맞춰야 되는데, 이번에 3월에 힐링 캠프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인데 힐링 캠프에 잘 통과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저 팀원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저 팀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힐링 캠프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잖아.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자식이 사랑이 가는 거야. 그 못된 자식이 사랑이 가게 돼 있는 거야. 그 남편을 내가 껴안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그 성도를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해서 인사 안 했는데 이제는 이 인사가 90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 은혜를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예수 믿고 있습니다만 더 알고 싶어. 예수님, 나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 요한일서 4장 7절로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아가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 알겠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 이제는 더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더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리라. 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 이제는 더 사랑 안에 들어가기 원해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배우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